하는 말씀, 칼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는데, 어거스틴까지 우리가 봤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그런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선언대로 믿는 목사들이 칼빈주의가 이렇고 잘못되고,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잘못되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잘못되고, 칼빈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단편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하는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있던 그 사람들이 가르친 그런 교리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 사람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바이블리버들은 바이블리버 목사가 얘기하면 맞아, 칼빈주의 이게 잘못됐다, 알미니안주의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간단하게. 그럼 많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특히 칼빈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 왜 저렇게 까나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선조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상상외로 여러분이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여러분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베드로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풀렸다가 그냥 멸망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2000년 동안 오는 거예요. 조금씩 밝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 우리 어거스틴을 여태까지 봤지만 우리 지금 국민학교 애들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는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유치한 그런 교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양대로 믿는 교리가 귀중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밝히시는 그거를 잘 요약했는가, 잘 가르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자세한 걸 모르게 되면 그냥 저 사람들은 남 까기만 한다. 그 칼빈주의 왜 그렇게 까느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거스틴에 대해서 몇 주 공부하면서 정말 한심한 그런 교리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런 걸 함으로써 2000년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교육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이 극단적 칼빈주의 이해, 지금 우리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거기 26페이지에 보겠어요. 자, 우선 어거스틴의 많은 사상들이 칼빈주의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칼빈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칼빈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 그러면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반대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경은 무조건 알미니안주의 아니면 칼빈주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틀린 거죠. 알미니안주의도 이단성이 있고 칼빈주의도 이단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나왔을 때 펠라기안주의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대에 둘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칼빈이 나올 때까지 1500년까지 이 300년 후반에 나온 이 주장들이 계속해서 12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 1200년 동안에는 이제 캐토릭이 주로 했으니까 어거스틴 쪽으로 기울이는 사람, 펠라기안주의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이 와가지고, 물론 칼빈도 루터의 영향을 받았죠. 칼빈이 와가지고 그걸 정립을 잘한 것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칼빈 그러는 이유인데, 그 당시에 어거스틴주의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펠라기안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맨 밑에 알미니안주의를 연구하는 것이 칼빈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어거스틴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펠라기안주의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칼빈주의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기를 그만둔다면 이러한 시도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칼빈주의의 그 5대 강령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펠라기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펠라기안주의가 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의 주장은 한 부류는 자신들이 믿는 것을 가르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이 믿는 것을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니죠.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2000년 동안 정말 베프티스트들이 간간히 그것을 이어왔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디펜더하고 그 믿음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한 것은 지금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온 닥터 라크만이 그것을 굉장히 정립을 시켰어요. 그 전에 크레넌스 라킨스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자, 칼빈주의자지요. 뷰트너는 자신있게 알민주의의 조상은 펠라기안주의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칼빈주의로 어거스틴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미니안주의의 보다 급진적이고 더 분명한 형태는 펠라기안주의이며 알미니안주의는 본질적으로 펠라기안주의의 재현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칼빈주의 그 학자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핫지도 주장하기를 이 사람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한때 준팔레기안주의로 알려졌다. 어거스틴의 주권적 은혜의 교리는 주로 팔라기우스의 반사작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거스틴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펠라기우스에 관한 지식이 대부분 어거스틴의 글에서 비록된 것이므로 펠라기우스에 대해 편견 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펠라기우스는 350년경에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30세가 넘어 로마로 가서 384년에서 409년까지 생활했다. 로마에 도착하면서부터 그곳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칼빈주의자들도 시인하듯이 흠 잡을 곳 없는 인격자였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지금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퍼펙트한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게 인간적으로 퍼펙트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적인 은혜 복음을 전했느냐, 그거랑 다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얘기를 하고 그 교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했을 때는 그거 완전하게 그 사람의 생애를 봤을 때 구원받은 것도 없고 테레사 수녀처럼 죽을 때까지 행위를 붙잡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자기 진행 과정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른 교리들을 정립시켰기 때문에 그 교리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을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단 내 은사주의에 속했었으면 계속 구원받았을 때 은사주의에 모르다가도 은사주의가 맞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구원과 그 사람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지옥 갔느냐, 하려나,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도 인격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았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자, 펠라기우스도 어거스틴과 같이 대단한 저술가로서 바울 서신에 관한 주석서들을 저술했다. 펠라기우스가 첫 번째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유아세였다. 그쵸?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거스틴이 왜 캐톨릭 교회의 수장이면서 개신교회의 수장이 됐냐면 어거스틴은 두 가지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 누룩이 그 종교개혁도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카톨릭의 그 기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공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그걸 이해가 안 갈 거라. 왜 어거스틴이? 칼빈은 분명히 종교개혁자인데 어떻게 카톨릭 반대하고 나온 사람인데 왜 칼빈 보고 어거스틴의 것을 가져가자? 그게 왜 그래? 어거스틴이 두 가지를 다 해버립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또 유아세례, 그 다음에 성천식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행위권으로 갚으려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놓고도 또 성사가 필요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이
은총의 대부면서 또 행위구원의 대부가 돼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유아 세례로 죄산받는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게 펠라기우스. 만약 어거스틴의 주장대로 구원을 위해 침례가 필요한 것이라면 펠라기우스는 침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도록 장본한 한 장본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반대했으니까 유아들이 세례받으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한 것은 옳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펠라기우스가 우리처럼 믿는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의 이단은 결국에는 행위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동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유아 세례를 반대한 것은 옳지만 칼빈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를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펠라기우스는 아담만이 타락하고, 이게 아주 펠라기우스 이단적인 것이에요. 아담만 타락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거 완전 이단이죠. 우리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걸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담만이 타락하였고 그의 죄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아담은 죽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죽었을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으며 원죄도 없고 죄의 유전이나 죄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자기의 의지로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 하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무산시켰다. 그게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칼빈주의자들이 우리를 알미니안주의로 모는 이유가 니네들은 행위구원자다. 이걸 그 어필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니고 칼빈주의자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이단이에요. 원죄도 없고 죄의 유전의 죄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이게 펠라기우스. 그는 또한 간단하게는 아담의 타락이 전의 상태이기에 유아는 세례받지 않아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잘못 가르쳤다. 유아는 세례받지 않아도 영생을 얻다. 그것까진 맞아.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은 아담 타락 이전의 상태라.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아는 세례받지 않아 영생을 얻은 거는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동기는 틀려. 우리는 죄성을 물려받았지만 그 죄가 전가가 안 된 거야. 그 죄에 대해서 알기까지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율법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이렇게 복잡하다고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면 그냥 칼빈주의는 이탈리아를 할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해보면요 엄청난 이단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게 엄청 축복이에요. 네. 그걸 모른다고 생각. 그냥 뭐 김 목사 그냥 뭐 저건 무조건 잘못했다, 저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안다. 그가 가르친 교훈 중에 문제시되는 것은 인간이 원한다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나가게 만든 장본인이 또 펠라기우스로. 펠라기우스는 니네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고 그냥 선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완전히 거꾸로 나가겠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인간이 원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극과 극을 달리게 돼요. 그래서 왜 둘이 코피 터지게 싸운 거 알겠죠? 그 당시에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시대별로 가르쳐줬으면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을 거라고. 즉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 자유의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갔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행위군.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한 속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별걸로 보는 것이 된다.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뭐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완전성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인간을 따라오게,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예로 삼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애가 있었고 십자가 사건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다 지금 캐톨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많죠. 행위구원 하는 사람들. 그래서 imitation of
크라이스인가 그거 쓴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아이디어거든. 그 이 은혜복음을 모르는 목사는 그걸 굉장히 큰 아주 클래식 책으로 이렇게 또 고전으로 얘기해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은혜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본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행위로 본받는다는 아이디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지금 우리가 아는 실력으로 봤을 때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에 반대로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인간에게는 어떤 형태의 자유주의가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렇죠?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철학이죠. 철학.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 성경대로 믿는 이런 믿음보다도 자기가 배운 그릭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인간 피조물과 창조주 이걸 봤을 때 창조주의 주권이 완전히 모든 것을 세상을 장악하고 창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끝나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어거스틴이 가졌고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로봇가 되는 거야. 인간이 로봇가 되고 인간이 하나의 그냥 영화 제작하면 그냥 여러분 배우가 돼가지고 그대로 제작자가 하는 대로 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바이블리오 되기 전에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솔직히 자수해봐요. 그게 다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 인간의 철학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펠라기오스가 못 견딘 거예요. 펠라기오스가 아주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이라 이게 죄도 짓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게 거기서 그냥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지. 펠라기오스가 아니라 이거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지. 선행할 수 있고 악행할 수 있다. 외부 다체인 줄 알겠죠? 철학의 문제. 철학. 성경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야.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못 푸는 거야 둘 다.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야 우리 그러면 로봇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사실 반대가.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펠라기안주의는 416년 밀레비스 회의와 418년 카르타고 회의와 431년 예베소 회의에서 정죄되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둘이서 붙었는데 펠라기우스가 밀렸어. 어거스틴한테. 예. 그래야 그 자리에는 16세기에 준펠라기안주의가 출현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짬뽕들이 나왔다 이거지. 1200년 동안 루터가 나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더 펠라기우스한테 치료,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한테 치우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짬뽕이 돼가지고 쭉 오는 거야. 그게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 바이블 빌리버들, 카톨릭으로 안 들어간 바이블 빌리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준펠라기안주의란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안주의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를 말하지만 실상 준펠라기안주의는 어거스틴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준펠라기안주의 대신에 준어거스틴주의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도 1년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짬뽕주의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준펠라기안주의는 정통주의에 접근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병들었고 불구하되었지만 완전히 부패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짬뽕에 짬뽕.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히 준펠라기안주의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부인하며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로 그 첫 단계가 취해졌을 때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조금 저쪽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펠라기안주의는 529년 오렌지 회의에서 카운슬 오브 오렌지에서 정죄받았고
그럼 오렌지 모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회의가 아니라 대신에 절대적 예정론을 배격한 준 어거스틴 주의가 인정받았다. 절대적 예정론은 뭐예요? 그거를 배격했다는 건 온건한 예정론이에요. 그러나 이런 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이단이에요. 예정론은. 그러나 준 어거스틴 주의는 여전히 침례로 받는 구원과 구원으로 예정됨이라는 이단적 교리를 주장하였다. 자, 이제 이 부분이 2200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우리 말씀 보지 않았기에 나오는 극단적 칼빈주의에 의해서는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벤스 박사, 벤스 형제, 내가 벤스 형제라고 그러면 내 친구이기 때문에 벤스 형제라고 그러는데, 로렌스 벤스 형제가 쓴 책은 The Other Side of Calvinism이에요. 이 책은 8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근데 우리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한국사 실정에 맞게 이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적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조금 더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 시대 사이에는 절대 권한과 통제를 가진 로마 카톨릭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칼빈 사이가 1200년이에요. 그렇죠? 1200년, 1100년.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걸 주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고,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때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그 자들은 로마 카톨릭이었다. 그죠? 그 로마 카톨릭이 은총에 대해서 했어요? 어거스틴 은총에 대해서 한 것보다 오히려 펠레기안주의로 기울였다. 행위 쪽으로 갔죠. 그걸 얘기한 거죠. 그들의 공식적 입장이 펠라기안주의로 기울었으나 여전히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어거스틴이라고. 어거스틴이 그 누룩을 그냥 두 가지를 다 뿌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이렇게.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못 알면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어거스틴의 주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그러면 완전히 어거스틴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돼버립니다. 아니라고. 어거스틴은 두 가지 다 뿌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 뿌려놓고 종교개혁 뿌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 어거스틴뿐 아니라 베네딕트 수도승이었던 고트샬크도 803년에서 869년, 여기 이제 점점 1500년대로 타락전 선택론을 주장한 칼빈주의였고 이중 예정론의 권위자란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역시 베네딕트의 수도승인 안셀름 1033년에 1109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 이어져 나오고 다 누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앞사람한테.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뭐 이렇게 뭐 계시받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문선명이 어쩌고 한국 사람들 다 지가 계시받 계룡산에서 다 나왔어.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과 철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누룩들을 가지고 나온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뿌리가 있다고 제가 우리 인터넷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의 뿌리에 대해서 딱 내가 해놓은 거 다 뿌리가 있는 거야. 이만희만 뿌리. 사실 이만희 뿌리 있어. 어디서 왔어? 문선명이 있는 거야. 박태선이, 장막성도 이런 데서 온 거지. 지가 무슨 계시를 받아. 그리고 대성교회 그 박윤식이 요새 신문에 구속사 시리즈 해가지고 엄청 나오잖아. 에? 그 자가 누구냐면 뭐예요? 그 탕명환이 죽인 그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디나에서 늘 푸른 교회라고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디나에서 모임을 갖고 있죠. 그 사람
자기가 걔로 어디 용문산인가 그 사람 어디 산에서 3년 동안 돈 닦고 나왔는데 그때 다 계시 받았다고. 아니라고. 그 사람도 그 문선명 그거라고. 언론. 다 그래. 자, 우리가 그 한국의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뭐 계시를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그 마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성경하고 철학하고 자기네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계시를 봐가지고 하는 그런 거 차원에서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 칼빈주의 목사, 그럼 너 뿌리가 뭐냐 내가 이렇게 나와. 칼빈주의 목사가 영적 기도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받든가 그건 사기 치는 거라니까. 장로교 목사가 아니지. 고쳐야지. 왜 장로교라고 써놓고 칼빈주의 북전이야. 그건 사꾸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런 누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도 누구의 영향을 그쵸? 우리가 닥터가까운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셀름도 어거스틴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는 온건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지만 한쪽으로 더 치우치고 덜 치우치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 외에 브래드 웨던 이 사람은 1290년에서 1349년 리미니의 그레고리 1300년에서 1358년 로렌조 벨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어거스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극단적 칼빈주의에는 역시 칼빈주의의 지지자들이었다. 이 말은 칼빈주의 쪽으로 이 사람은 칼빈 나오기 전에 사람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칼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승이었다고.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그 누룩을 버리지 못한다. 우리가 루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크게 크레딧 준다고요. 그 당시에 크게 크레딧 받아야 돼. 그러나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민학교 애들보다 사실 잘하지 못했다 이거죠. 왜? 어거스틴 수도승이었거든. 몽크. 어거스틴이란 몽크였다가. 예? 자, 그래서 하여간에 그 당시에 캐톨릭이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거기서 은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 수도승들이 돼가지고 와서 공부들 하고 앉아있으니. 그 다음에 28페이지 밑에 보면 개혁의 물결은 어거스틴주의 부활을 가져왔으며 극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거스틴주의 부활이라고 그러는구나. 왜? 은총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공부해서 알죠? 사실 어거스틴은 은총에 대해서 얘기한 자체도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하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은혜하고 틀리다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거기다 플러스 행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칼빈주의를 칼빈에게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왔다고 한다. 와필드도 말했다시피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대한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의 승리였다. 그래? 어거스틴 말하는 은혜, 은총하고 우리랑은 차이가 없죠. 아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간략하게 그냥 말해버리고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의 승리다. 자, 루터와 칼빈 두 사람 모두 이중 예정설을 믿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예정설에서. 근데 여러분이 루터라는 인물이 아주 특이해요. 그 수도승이 나중에 안수받고 나와서 강연을 하면서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설 뭐 이런 걸 믿고 나중에 가리켜 그 후에 그거를 책으로 내고 이러기 전에 거기서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justify 된다. 의롭게 된다. 그 의롭게 되는 게 결국에는
무엇에 의해서 되는가? 그거를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가리키면서, 그 다음에 영향을, 그 성경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가져간 거예요. 루터가. 그게 큰 거라고. 그 당시에 그 어거스틴 몽크가 어떻게 그거를 주장하는 얘기지. 그게 위대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믿음만으로 우리가 justify 된다. 이거를 주장했다 이거지. 그러나 그 누룩은 그 칼빈주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칼빈주의, 그 당시에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 몽크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었어요. 누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신부로서 안수를 받자마자 1512년에 이제 닥터가 됐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시편을 가르쳤어. 1512년. 1513년부터 1515년에 이제 닥터가 1512년에 됐고, 바이블 렉처를 시편을 1513년에서 1515년에 가르치고, 로마서를 1515년에서 1516년에 가르쳤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1516년에서 1517년에 가르쳤어. 요게 루터의 간증이 이제 이거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Now I felt exact as though I had been born again. 여기서 born again이란 말을 써.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And I believed I had entered paradise. 파라다이스에 들어가. Through widely open doors. 그러니까 구원은 widely open door지 믿음만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루터가 쓴 일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루터가 칼빈주의로 흘렀지만 내 생각에는 이때 1513년에서 1515년에서 1516년 로마서 강의할 때 루터는 구원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리키면서 어떻게 보냐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 아주 굉장히 거작인데 그걸로 인해서 에라스무스랑 싸우게 돼요. 여러분 에라스무스 알죠? 에라스무스 히랍, 뉴테스먼, 우리가 영향관 배자 나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분명하게 내가 봤을 때 루터가 쓴 거랑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루터는 이때 어거스틴 몽크로서 로마 신부로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 가리키면서 1515년에서 1516년 로마서 강의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믿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간증이 있잖아요. 보노게인이라는 말을 썼다고.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루터가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찌빙글리니, 베자니, 부션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멜라니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나오고, 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베이트를 하는데, 지금 루터가 1517년 10월에 윈테버그 처치 그 앞에다가 95조항의 디시즈 논문을 딱 박죠. 그게 1517년 10월이야. 그러니까 1515년에서 1516년에 로마서 강해를 끝내고 갈라디아서 가리키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하고 로마서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가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계속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알면은 루터를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반디지 오브 윌이라는 책을 아주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책을 저술해요. 루터가. 왜냐하면 에라스무스를 반대하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펠라기오스 쪽으로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흐른 사람이거든. 에라스무스 캐토릭. 여러분 에라스무스 알죠? 그런 아이디어인데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알미니안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라스무스 유명하고 루터 유명하지만 이 사람들 쓴 책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됐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종교학 강의 들었을 때 이게 우리 숙제였어요. 의지의 굴레 리포트를 이거에 대해서 에라스무스하고 루터하고 싸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이건 어린아이들 수준이라고. 그래서 루터가 그 의지의 굴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보다 더 무서운 칼빈주의다 이런 말까지 듣는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러지 않아. 루터는 분명히 그 전에 이걸 썼을 때 이게 1925년에 나왔어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이 나온 이유는 그 에라스무스가 그 프리윌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주의에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낸 책이 1524년에 나왔거든. 그 1524년에 에라스무스를 반대해서 이 의지의 굴레라는 반디지 오브 윌이라는 책을 저술한 거예요. 1525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자기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완전히 거꾸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루터는 칼빈보다 더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백그라운드를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거나 그 칼빈은 그거를 종합적으로 책에 있게 쫙 칼빈주의를 만들었죠. 루터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적 타락에 대해서 그걸 주장한 거고, 에라스무스는 아니다 이거지. 프리윌이 있다 이거. 둘이서 그냥 막 부닥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12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싸우고 있잖아. 칼빈주의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철학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부인한다. 그 자유의지를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자유의지로 충분히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차이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선행을 행하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지금 무식한 자들이 골든벨인가 징글벨인가 여기 목사님 스크린 샤워했는데 학고방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내가 학고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다가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장로교라 그러면서 칼빈주의를 또 까는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칼빈주의 까면서 우리를 거기다 집어서, 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가르쳤더니 우리가 칼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렇게 용감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다 우리를 안 봐. 왜? 성경침례교회 하면 그게 뜨거든 바로 우리 뒤에. 성경침례교회 이단이다. 이단인 이유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칼빈주의자들이다. 고로 킹제임스맨들은 칼빈주의자다. 무식해. 무식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들어. 그게 따라가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걸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뒤에는 이런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대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 유명하잖아요. 그쵸? 루터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 칼빈 유명하죠. 배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회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차원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루터가 결국에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대되는 책을 쓴 게 그게 아직 그게 독약이 될 뿐. 그래서 루터는 오명 거기서 완전히 그냥 전적 타락주의자로서 그거 하고 오히려 칼빈보다 더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루터는 믿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루터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루터는 실질적으로 자유의지 그거에 대해서 했지만 예정론 뭐 이걸 그렇게 칼빈처럼 체계화시켜가지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 독을 뿌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칼빈은 엄청난 책을 썼거든. 주석서 다 거의 요한계시록만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루터의 아이디어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그 카톨릭의 그 행위고원 거기 아직 질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고원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 하면 제 생각인데 예정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어거스틴 멍크였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정할 수 없는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예정론 쪽으로 가지 않았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에 워낙 카톨릭은 마귀 새끼들이다. 카톨릭에 대항하다 보니까 아니라 이거지. 행위, 자유의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그냥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 근데 그거는 그걸 가르친 거는 그 뒤에 저서거든요. 1925년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간증 아까 내가 번역한 그 간증은 15년에서 1516년에 로마서 강의할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죠 사실. 그 사람이 루터 구원 받지 않았다 이런 걸 가지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제 생각에 루터는 분명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에서 확신을 가졌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터 다음에.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칼빈은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게 말하는 사람 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 뿌리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로마 카톨릭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한테 핍박받으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칼빈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히로로 생각하죠. 칼빈에 관한 서적은 미국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3,000권이 넘고 그에 관한 논문도 12,000편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해도 칼빈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이 칼빈에 대해서 혐오하는 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만일 칼빈이 종교적 자유를 찬성하여 무엇인가를 기록했다면 그것은 편집상의 오류였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칼빈은 수백만의 영혼들을 저주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긴 엉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모독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혼을 어둡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어려웁니다. 실질적으로 칼빈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칼빈이 저술한 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만은 구원받는 걸 놓쳤다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칼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로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영적 기도가 뭐가 없어요. 만약 칼빈주의 목사가 영적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사쿠라 칼빈주의. 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데.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만이 그때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도 또 거꾸로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회개야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철학에 의해서 이 성경을 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요한 웨슬리는 칼빈의 교리는 지옥에 불러서 나갔다 이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헤이트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알미니안하고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니. 그래도 요한 웨슬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윗필드였었는데 조지. 그 당시에 이 미국의 부흥을 가져온 그 영향을 끼친 또 윗필드는 뭐해? 칼빈주의 쪽으로 기울어졌거든. 그래가지고 둘이 친구면서도 그 서로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서로 또 싸운다고. 이게 참 기독교의 참 어두운 구석이에요. 여러분 조지 윗필드 알죠? 그 요한 웨슬리의 친한 친구였다. 근데 또 이 한쪽은 알미니안주의고 한쪽은 칼빈주의로 치우치고. 물론 조지 윗필드는 극단적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 그게 들어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데 틀리지만 그래도 좀 칼빈주의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교리적으로 친구면서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안 싸워도 되잖아. 김 목사랑 한 사람은 칼빈주의 주장, 한 사람은 알미니안 주장. 싸우는 거야. 우리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 싸울 필요가 없어. 누구보다도 칼빈을 가장 나쁘게 평판한 사람은 볼테르일 것이다. 그는 유명한 칼빈, 우리가 제네바의 사도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스스로를 개신교의 교양의 자리까지 높이고 있다. 이 개신교의 교양이라는 칭호는 세르베투스가 붙인 것인데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지금 칼빈이 가장 욕먹는 게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게 칼빈의 주장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살인자, 많은 사람들 죽인 그런 살인자가 됐죠. 시간 사람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들어가면 이제 많이 이제 어거스틴이 가르친 거랑 비슷한 게 많은데 우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하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를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